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집. 서가모니 부처님의 일대기와 부처님의 가르침, 또한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는 깨달음의 과정과 그 요청, 과거 유래를 말했지. 또한 부처님 이후에 마가서를 비롯한 아난종자에서 28배 달마대사까지 제가 이 책에 다 가르침을 수록해 놨습니다. 그래서 GPM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살펴볼 준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더 붓다 제29회차 서일본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부처님의 교육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오늘은 이제 그 공부한 내용, 태자의 공부 내용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는데요. 살펴보기 이전에 앞서서 여러분들 개송 하나 우리가 짚고 넘어가죠. 자, 합장들 하시고요. 사유신행 위승소 해요랑 무위자 일절 박해 니라나 무니 사유신의 위성소해랑 무이자 일절박해니라 그러세요. 바른 이로서 진리의 믿음과 실천행이 있으면, 여러분들 우리 흔히들 불교에서요, 믿음이라는 거 많이 해요. 믿음. 불심이 많아야 된다. 절에 많이 오거나 독경사경을 많이 하거나 그럼 저분 참 불심이 대단해, 이런 불심. 그러지 않아요? 믿음이 대단해. 불심을 우리는 신심이라 이렇게 또 표현을 하기도 하죠. 신심. 믿는 마음이 대단해. 근데 그 믿는 마음이 절 많이 하고 독경 많이 하고 사경 많이 하고 하는 게 믿는 마음이 사실은 아니거든요. 불교에서 믿을 신에서는 믿음이다 하는 것은 뭐예요? 진리를 믿는 마음. 그럼 진리를 믿는 마음, 진리가 바로 뭘까요? 바로 오니 공한 이치예요. 오니 공한 이치의 믿음을 소홀히 하지 않는 거. 이걸 갖다 신심이라 그러고, 이거 불교에서 이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진리를 믿는 거, 이걸 믿음이라고 해요. 절 많이 하고 절에 많이 가고 독경사경 많이,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진실된 믿음은 바로 진리의 믿음. 또 실천행이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저라고 하는 실천행이 아니에요. 오니 공한 이치대로 실천하는 거. 바르게 보고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말하고 바른 업을 짓고 바른 기억을 하고 바른 평안함을 얻는 것. 이것이 바로 실천행이에요. 그로 인해서 성인으로 하여금 칭찬을 받고 무위를 좋아한다. 무위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천수경에 나오지 않아요? 무위심내 기비심이다라고 해서 무위심이라고 하는데, 무위는 바로 뭐를 뜻해요? 마음속에 탐진치, 걱정, 근심, 번뇌가 하나도 없는 마음. 이게 무위심이에요. 또 흔히들 우리가 무심이다라고 하잖아요. 무심이다라고 하면 흔히들 모르는 분들은 무심하면 마음이 없는 걸 무심인 줄 아는데 아니에요.
행을 하고 생각을 하고 상을 갖고 있지만 상에 집착하거나 생각에 집착하거나 어떤 식에 집착하지 않는 마음, 이게 무심이에요. 그러니까 바꿔서 얘기하면 나의 할 도리는 다돼 집착하지 않는 거, 보상심리나 바라는 마음이 없는 거, 내 뜻대로 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거, 이게 무심이에요. 이걸 갖다 무위심, 무심이라고 해요. 그래서 무위를 좋아하는 이는, 즉 탐진치나 번뇌를 만들지 않는 이는 일체 모든 결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렇죠. 일체 모든 결박에서 벗어나게 되느니라. 이걸 갖다 우리는 달리 뭐라고 해요? 자유인이다라는 이야기. 결국 부처의 마음이 자유인이죠. 봄, 여름, 가을, 겨울, 뭐 성주, 계공인 이런 이치가 안 오는 게 아니라 온다라고 하더라도 어느 한 부분에 집착하지 않는 거. 행복이든 불행이든 좋고 나쁨, 이 한 부분에 집착하지 않는 거. 이것을 우리는 자유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에요. 자, 이제 여러분들 본론으로 들어가서 더 붙다 1권 86페이지인가요? 태자의 공부 내용. 그럼 시다르타 태자는 무슨 공부를 했냐는 이야기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태자의 교육에 대해서 배웠어요. 교육. 그래서 태자는 뭐 어려서부터 7살 때부터 교육을 받았는데, 그럼 공부한 내용이 무엇이냐 하는 이야기예요. 일반적으로 그 당시에 배다를 배웠는데 12년 동안 7살에서부터 12년, 8살에서 12년, 뭐 11살에서 12년, 12살에서 12년 이렇게 배웠는데, 결국 12년 동안 배우는 건 4배다 중에 한 배다를 배우는 기간이에요. 이 기간 동안 물론 배다 단가 부분의 어떤 전부는 아닐지라도 그 일부를 학습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배다 단가분이라고 하는 것은요, 많은 배다의 보조학이다라는 얘기. 쉽게 예를 들면 어떤 뿌리에 한 학문이 있으면 그거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보조 학문이다. 이걸 배다 단가분이다라고 하는데, 불교 경전에는요, 세 개의 배다, 또 자소학, 어원학, 사전, 역사, 지금으로 말하면 역사지요. 그 다음에 어원학은 뭐 쉽게 얘기하면 어학이죠. 또 문법학, 또한 순세파학, 또한 대인상학, 이 관상학이죠. 인상학이라는 그런 것까지 다 배웠다는 거죠. 불교 경전에는. 이것을 정통한 것이 바라문이다라고 했어요. 경전에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세 개의 배다, 4배다 중에 세 개의 배다, 자소학, 어원학, 사전, 문법학, 순서파학, 대인상학, 관상학까지 공부를 해야 정통 바라문이 될 수 있다라고 했어요. 또 이 외에도 당시 인도 사상 중에 가장 깊이가 있는 우파니샤드 철학, 지금으로 말하면 유교학, 도교학 같은 철학이죠. 뭐 자연의 이치학 같은 거, 이것까지 배웠다. 그러면 일례를 하나 들어서 부처님이 공부한 내용이, 일반 사람들은 한 배다를 12년 동안 배우는 과정이었는데, 부처님은 7살부터 19살까지 12년 동안에 4배대학 배다학 가운데 3배다를 했고, 또 배다의 보조학으로서 자소학, 어원학, 사전, 역사학, 문법학, 또 순세학, 인상학, 관상학까지 다 했다.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알고 보니까 바로 우파니샤드 철학까지 했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유교학, 도교학, 뭐 흔히들 얘기하면 사주팔자 뭐 이런 거를 뜻하는 것이기도 해요. 그것은 훗날 부처님께서 성도 후에 부처님께서 나에 대한 관점, 상주관, 열반관, 해탈관,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가운데 바로 우파니샤드, 즉 자연의 이치학 사상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마침내 부처님은 배다를 비롯한 모든 과목을 공부한 시다르타 태자는 마지막으로 수프라부타라고 하기도 하죠. 바로 누구냐? 외삼촌이죠. 외삼촌. 외삼촌에게, 외삼촌 이름이 크산티떼바인데, 크산티떼바가 장차 제왕으로서의 필요한 과목들을 공부를 시켜주었어요. 쉽게 예를 들면 엄마의 형제. 쉽게 얘기하면 엄마의 뭐 오빠라든지 동생이라든지. 근데 그 동생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또는 오빠라고 하는 가능성이 있다. 여러 가지가 얘기가 있는데, 일단
어머니의 형제 중에 남자다. 그래서 바로 외삼촌이다라고 하는데, 이 외삼촌이 크산티데바가 활이나 칼, 무기를 다루는 법, 또 말, 코끼리를 다루는 법, 전차를 타고 군사를 움직이는 용병술, 이러한 왕으로서 움직여야 할 모든 사항, 지식들을 공부를 하면서 19살이 되었다라고 해요. 자, 여러분들 참고로 하셔야 돼. 우리가 흔히들 해능 스님은 글을 몰랐다라고 했어요. 해능 스님은 글을 몰랐는데 깨달음을 얻었다. 그래서 글자를 하지 말고 마음을 보아야 된다라고 해서 불림문자, 직진심, 견성성불이다라고 했어요. 불림문자, 문자를 하지 말고, 문자를 세우지 말고, 직진심, 바로 내 마음을 들여다봐서 견성, 성불, 본성을 찾아서 성불을 이루어라 라고 했어요. 이것이 바로 육조해능 스님이 오조홍인 스님한테 의발을 전수받고 도망가다가 오조홍인 스님의 맞상자였던 바로 신수대사의 상자였던 해명 스님이 쫓아와 가지고 의발을 달라라고 했을 때 해능 스님이 바로 뭐라고 했어요? 네 본래 면목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어요. 이랬을 때 바로 해명 스님이 당신의 의발 전수를 인정합니다. 인정하니까 제가 그 본래 면목에 대한 깨달음을 인지했다라고 하는 인증을 해 주십시오라고 하니까 해능 스님이 해명 스님에게 불림문자, 직진심, 견성성불이라라고 했어요. 문자를 본 게 아니라 넌 네 본 마음을 봐서 성불을 하였느니라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결국은 불림문자, 직진심, 견성성불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모르는 분들은 글자를 하지 말아라, 마음을 보면 된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글자를 보지 말아라, 마음만 깨치면 된다의 뜻은 아니에요. 자, 그 많은 깨달음을 얻으신 분들이 있어요. 자, 부처님도 깨달음 얻었을 때 생각해 보세요. 부처님이 베다, 삼베다를 공부했는데 베다에 있는 글을 읽고 쓰고 빌었어요. 베다에서 섬기는 쉬바신이나 이런 공작새 신이나 화신, 아그니 신이나 이런 신들에게 빌었어요. 기도했어요. 절하셨나요? 그 경전을 쓰고 읽고 하셨나요? 안 했어요. 그러면 부처님은 깨달음 얻었을 때에 공부를 하나도 안 하고 그냥 명상으로만 했나요? 아니에요. 부처님은 출가하기 전에 바로 96가지 학문을 하셨어요. 96가지 학문. 삼베다를 비롯해서 베가아당갑은 해서 96가지 학문을 했어요. 그리고 출가하시고 나서 64가지 학문을 하셨다라고 했어요. 64가지. 그래서 총 160가지 학문을 했어요. 그럼 이 당시에 학문을 하나 하기도, 베다에 하나 하기도 12년이 걸린 이 당시에 부처님은 출가하기 전에 바로 96가지 출가를 하고 나서 64가지 학문을 해서 총 160가지 학문을 했으니까 바로 부처님 모르는 게 없는 거예요. 모르는 부분이 없는 거예요.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결국 명상을 해서 깨달음을 얻으셨어요. 그럼 여러분들 잘 아시는 달마대사는 공부를 안 하셨나요? 달마대사? 그 당시에 이루 형용할 수 없는 많은 공부를 하셨어요. 그리고 결국 달마대사도 20년심이잖아요. 마음에서 마음이 부처다라고 하는 걸 깨달아가지고 당신이 중국에 건너온 게 왜 건너왔어요? 흔히들 뭐 설해직지 왜 서쪽에서 왔느냐 달마가 하면은 뭐 여러 가지 답을 해요. 화두를 둬요. 근데 달마대사께서 직접 하신 말씀은 왜 중국으로 왔느냐? 마음이 부처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왔다라고 했어요. 자, 그럼 직진심 견성성불에 마음이 부처라고 하는 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왔는데, 그럼 그 마음에 깨달음이 있다라는 걸 알기 전에 부처님은 공부를 안 하셨나요? 그럼 달마대사는? 그럼 달마대사는 보세요. 오조 홍인까지는
능가경을 가르쳤어요. 능가경. 그리고 달마대사도 자체도 능가경 4권을 남기신 분이에요. 능가경을 했고 결국 육조 해능 때에 와서 금강경을 했단 말이죠. 그럼 냉정히 보면 부처님이나 달마대사나 기타 그 외 모든 스님들이 공부를 안 하시는 분들이 하나도 없어요. 비근한 예로 하나 들어서 우리나라의 경허선사 같은 경우는 유교 도교를 먼저 공부를 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나중에 불교를 하셨어요. 그럼 우리나라의 경허스님의 상자이셨던 강원도 대산 상원사의 방한함 스님도 원래는 유사 출신이에요. 유교도교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불교 공부를 했어요. 그것을 바탕 삼아서 깨우침을 얻은 거지 공부를 하나도 안 하고 깨우침을 얻은 건 아니에요. 깨우침을 얻으려면 바탕에 학문이라는 게 바탕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학문이라는 게. 이 위에 결국은 명상이라고 하는 숙성이 돼서 깨달음을 얻는 것이지 학문이 전혀 안 되고는 바탕이 없이는 깨달음을 얻기가 힘들어요. 그러면 우리가 흔히들 육조해능 글을 몰랐다라고 해가지고 육조해능 스님이 글을 몰라서 깨우친 게 참 대단하다라고 하는 거 인정을 하지만 깨우치기 위해서는 글 공부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학문은 잘못된 거예요. 모든 깨우친 분 가운데 그 많은 분 가운데 글자를 몰랐던 분은 해능 스님뿐이 없었어요. 해능 스님이 글자를 몰라가지고 공부를 안 한 상태, 즉 글자 공부를 안 한 상태지만 사회적인 공부를 나무꾼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사실은 어느 정도는 많이 알고는 있었다 이렇게 보지요. 그러면 글자는 몰랐지만 깨우침을 얻었다는 게 대단하긴 하지만 글자를 알게 되면 깨달음을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학문은 성립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 불교에서 깨우침을 얻으려면 우선적으로 무조건적으로 불법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돼요. 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이 법을 가지고 마음속으로 우리가 명상이나 결국은 화두를 둔 그런 선을 통해서 깨우침을 얻는 것이지 공부를 하나도 안 한 상태에서 무조건 가부좌만 들고 있다고 깨우침을 얻을 수 있는 건 아니다는 이야기예요. 단 불립문자라고 하는 것은 글자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글자에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글자에 집착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글자가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니에요. 흔히들 예를 들면 달마대사가 그런 말씀을 하세요. 공부를 많이 하면 할수록 유루심이 늘어난다라고 했어요. 공부를 많이 하면 할수록 유루심이 늘어난다. 그럼 공부를 하지 말아야 되느냐? 아니에요. 공부를 하되 그 학문에, 그 글자에, 그 언어에 빠지지 말아라는 이야기예요. 빠지지 마라. 그게 불립문자예요. 근데 모르는 사람들은 불립문자 글자 다 소용이 없다고 책 보면 뭐 하느냐? 책도요 다 보고 완전히 터득했을 때 버려야 되는 것이에요. 뭐 일례를 하나 들어서 여러분들 구구단 모를 때는 그 외운다고 들고 다니고 쓰고 다니고 하면서 다 외우는데 외우고 나면은 안 갖고 다니잖아요. 불법도 마찬가지예요. 깨우치기 전까지는 철두철미하게 공부를 해야 돼요. 그것이 결국 팔만 대장경이 그럼 무슨 소용이 있었겠냐는 얘기예요. 그럼 경전이 무슨 소용이 있었겠냐는 얘기예요. 성철 스님도 말씀하시잖아요. 바로 우리가 깨달음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지도다. 녹정기다. 하나 우리가 완전히 목표에 도달하면 어떻게 돼요? 그 지도는 버려도 상관이 없어요. 왜? 다음에 올 때는 어느 정도 아니까 그 길로 오면 되니까. 깨달음을 이룰 때까지는 우리의 지도고 방향이고 목표이지만 깨달음을 얻고 나면 그걸 버려버려라. 이게 불립문자의 이야기예요. 글자 자체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경전 자체가 필요 없고 학문 자체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역사적으로 크게 깨친 분들은 보면 공부를 어마어마하게 많이들 하셨어요. 지금 스님들은 사실은 제일 큰 스님이라고 해도 뭐 10과목 이상 공부하신 분 흔하지 않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몇 분 정도에 지나지 않아요. 그럼 부처님은 그 당시에 160학문을 했어요. 그렇게 따져보면 현대사에 적어도 한 500학문은 해야 부처님이 공부한 내용 어느 정도 쫓아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적어도 부처님의 어떤 진리를 깨달으려면
학문 500과목 정도는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기본적으로. 근데 꼭 몇 개 안 되는 거 뭐 한두 과목 가지고 몇 번 읽었다 썼다 가지고 어깨에 힘주는 분들 엄청 많잖아요. 그리고 뭐라라고 하면 자기 공부 안 하는 걸 비판받기 싫어가지고 해능 스님은 글자를 하나도 몰라도 깨우침을 얻었는데 라고 하면서 얘기돼요. 여러분들은 해능 스님 아니잖아요. 과거에 또 보면 우리 스님들 사이에서 그런 얘기들 하세요. 술 자시고 하시는 분들한테 그런 거 자시면 안 된다라고 하면 경어 스님은 뭐 술 고래셨는데 뭐 담배도 엄청 많이 피고 그건 경어 스님이 아니잖아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돼요? 자기가 다스릴 줄 알기 때문에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들 벌통에 들어가는 건 문제가 아닌데 비슷하게 생긴 파리가 벌통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못 빠져나와요. 그런 데다 견주어서는 아니 되죠. 불교의 깨달음은요. 첫째는 부처님 가르침의 법이 불교 학문이 바탕이 되어 있지 않고는 깨달음을 얻을 수가 없어요. 유치원 안 나온 사람이 가부좌 들고 있다고 대학원 나온 사람의 수준이 될까요? 논리가 성립이 될까요? 말도 안 되고 소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적어도 대학원 박사, 석사 이상의 공부를 해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명상을 하거나 또 화두 참고를 해서 깨달음을 얻는 것이지 그래야 본래의 바탕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지 아무 영문도 모르고 불교 용어도 하나도 모르고 이런 사람들이 가부좌만 들고 있으면 깨달음 얻어요? 자, 그래서 부처님은 출가하기 전에 196가지 출가하고 64가지 총 160과목을 공부하셨는데 그럼 태자의 청년 시절은 어떻게 보냈냐는 얘기죠. 어느덧 세월이 흘러서 공부를 하면서 19살 때까지 했어요. 일반적으로 그 당시엔 뭐 결혼한 연령이다 이렇게 보는데 근데 태자는 별로 이성에 눈을 뜨지 않았고 오히려 틈만 나면 뒷뜰에 고요한 숲에 앉아서 명상에 잠기고는 했는데 나라를 이끌어갈 태자의 이 같은 행동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걱정을 안겨주게 되었죠. 뭐 당시 풍습으로 보면 훌륭한 가문에 태어난 사람은 출가를 제일로 삼았어요. 출가. 그 당시에는요. 출가를 최고로 삼았어요. 왜 그랬냐. 뭐 어떻게 보면 부처님께서 일찍 출가를 해가지고 뭐 대단하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어찌 보면 또 부처님만 출가한 걸로 우리는 알고 있는 부분이 대부분이지만 그건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다 범지기가 있었어요. 범지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가거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가거기다, 범지 가거기다라고 했는데 무슨 얘기냐. 출가를 제일의 목표로 삼았지만 출가를 하기 위해서는 범지와 가거를 거쳤어야 됐어요. 어떻게 해서 거쳤냐. 흔히들 우리는 일반적으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돼요? 열심히 어려서 태어나서 공부하고 좋은 학교 들어가려고 노력하고 이 좋은 학교 들어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뭐예요? 나중에 사회에 가서 안정되고 평안하고 또 어떤 높은 차원의 봉급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하나의 준비 과정이기도 해요. 그래서 학문을 좋아하는 사람은 학문 쪽으로 나가겠지만 학문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뭐 기술이나 다른 자기 전공 과목 살려서 나갈 수도 있죠. 그러나 뭐 요즘 뭐 웬만하면 대졸자가 뭐 세계의 교육이 우리나라 유리다라고 하니까 요즘 웬만하면 다 대학들 나온단 말이죠. 그러나 뭐 냉정히 보면 대학 나오고 공부하는 것도 공부 하고 싶어서 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어떤 안정된 직장이나 조금 평안하고 안정된 사회생활을 위한 준비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그게 바로 뭐예요? 범지기에 해당이 돼요. 범지기. 어느 정도 사회의 평안한 역량, 남들보다 조금 뒤지지 않는 그런 여건을 만들기 위한 노력의 기간을 범지기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어느 정도 취직을 해서 안정이 돼서 이제 이 정도면 내가 앞으로 살아가는데 문제가 없겠다라고 하면 가정을 꾸린단 말이죠. 이게 가거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인도에서도 그 범지기와 가거기를 거치면요. 결국 나중에 아들을 낳아서 자기가 나이를 먹으면 그 자기의 모든 역량이나 재산을 아들한테 넘겨주고서는 결국
출가를 해요. 우리가 지금 뭐 정년퇴직하고 나면 노후 자금을 어느 정도 마련해서 될 수 있는 대로 좀 특정한 지역에 가서 편안하게 삶을 살려고 하는 것이 우리 노후의 꿈이잖아요. 그 당시 인도 사람들의 노후의 꿈이 뭐냐면 출가였어요. 출가. 육신적으로 힘들었던 범지기, 가거기를 떠나서 이 당시에는 정신적인 평안함을 찾는, 쉽게 예를 들면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는 다 내려놓으니까 정신적으로 편안함을 찾는, 열반의 세계를 찾는 이런 정신적 극락과 바로 평안함을 꿈꾸었던 시기가 출가의 시기였어요. 그래서 누구나 다 출가를 하려고 했던 그런 영역이었어요. 그런데 서가모니 부처는 시다르타 대자는 어떻게 돼요? 바로 범진은 했는데 가정을 이루는 여건이 안 돼서 결혼을 안 했던 거죠. 예를 들면 그 당시에는 그 나이 되면 다 결혼을 해야 될 연령인데도 시다르타 대자는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국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했던 거예요. 일국의 군주가 될 사람이 혹시 너무 나약한 것 아닌가 하는 염려. 뭐 그렇다라고 해서 뭐 선인들의 말처럼 가정을 이루지 않은 상태에서 혹시 출가를 하게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이런 여러 가지 걱정을 했어요. 또 그 반대로 정만왕 같은 경우는 태자가 적정한 어떤 기간을 걸치면서 전륜성왕이 되어서 카비라국을 번성시킬 어떤 그런 태자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혹시 출가를 하면 어떡하나 하는 그런 걱정의 기간을 갖고 있었는데 어떻게 됐든 19살이 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 당시엔 사실 아들이 없으면 출가가 힘들었거든요. 더군다나 아들이 없는 사람은 재산이 전부 국고로 환원되는 그런 어떤 시대였죠. 그럼 이제 참고로 여러분들 베다다라고 하는데 베다다라고 하는 것은 세계 최초로 만들어진 성전이란 말이에요. 세계 최초로 만들어진 성전인데 무려 부처님이 태어나시기 한 800년 전, 그러니까 BC 1300년 전에 만들어진 것이 베다, 세계 최초의 성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베다에는 네 가지가 있어요. 리그베다, 두 번째로는 사마베다, 세 번째로는 야유르베다, 네 번째는 바로 아타르바베다. 베다가 바로 이런 종류가 있었는데 그럼 사베다는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었냐? 리그베다는요 기본서인데 바로 신을 찬양하는 신을 찬양하는 글이에요. 찬송하는 글. 이것이 결국 1700편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1700편으로 되어 있고 송이 1058송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1058송. 신을 찬양하는 이야기가. 즉 예를 들면 뭐 우리 지금 우리 불교에서 하고 있는 관세음보살, 서가모니불, 이거 다 신을 찬미하는, 결국 부처님을 찬탄하는 글이잖아요. 신을 갖다가 찬탄하는 글들이 모아진 게 리그베다다라고 하는 이야기. 근데 자,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관세음보살 하는 것보다 관세음보살 똑같은 이야기를 하더라도 어떻게 돼요? 관세음보살 하는 것보다 부드럽고 오래 할 수 있고 편하고. 그래서 바로 리그베다의 신을 찬양하는 데에서 음부가 붙어요. 음부가, 높낮이가 붙어요. 높낮이가 붙은 시가집이 형성이 되는데 음부가 붙은 시가집으로 두 권으로 형성이 돼요. 사마베다는 두 권으로 형성이 되는데 여기에는 1594송이 있어요. 1594송. 바로 리그베다는 1058송인데 여기에다 조금 더 첨가가 되죠. 조금 더 첨가가 돼가지고 음이 붙어요. 그래서 리그베다에 없던 것은 플러스된 것은 74송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리그베다가 바로 음부가 붙어가지고 변천된 게 사마베다가 되는 거죠. 야유로베다인데
야유르베다는 운문과 산문을 혼합했다. 기원전 1000년에서 800년 전에 만들어졌다. 운문과 산문.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야기가 형성이 됐다는 얘기죠. 신에 대한 이야기. 뭐 예를 들면 우리가 관세음보살 하다 관세음보살 사상에 대해서 공부를 한단 말이죠. 그럼 그게 바로 처음엔 관세음보살, 예를 들자면 그냥 음부 없이 읽다가 음부를 넣고 읽다가 그럼 우리가 찾는데 왜 그 관세음보살을 찾아야 되는가? 관세음보살의 전생의 이야기, 뭐 이런 이야기들을 운문산문으로 편성해 놓은 것. 즉 신에 대한 쉽게 얘기하면 설명서죠. 설명서, 참고서. 이게 야유르베다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아타르바 베다는 뭐냐? 바로 불을 숭상하는 화신. 화신은 바로 뭐예요? 아그니잖아요. 아그니신. 아그니신을 화신이라 그러는데 여기에서 비롯된 게 우리나라에서 여러분들 촌에 가면 옛날에 나무들 해다가 어디에서 뗐어요? 불 떼는 데가 어디야? 아궁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아궁이. 바로 화신인 아그니에서 비롯된 게 아궁이에요. 불을 떼는 곳. 아그니신. 이런 아그니신을 숭상하는 바로 사화승도들이 불과 뱀과 불을 숭상하는 뱀신과 불신을 숭상하는 이런 사화승도들이 개인적 주법이나 영업록 등을 모은 것. 이건 무슨 얘기예요? 바로 불신을 섬겼는데 뭐가 좋았더라. 내가 불신을 몇 번 찾으니까 어떤 소원이 이루어졌더라. 내가 뱀신을 섬겼는데 뱀신을 섬기면서 거기에다가 뭘 올리고 기도를 하고 뱀신께 빌었더니 어떤 영험된 일을 만들어 주더라. 쉽게 예를 들면 여러분들 지금 많이 하죠. 내가 관세음보살님 찾으면서 108배를 했더니 뭐 무릎이 나았다라든지 아니면 뭐 어떤 효과를 봤다라고 하든지 아니면 내가 천일 기도를 했는데 어떤 효과를 받았다. 내가 100일 기도를 했는데 우리 아들이 합격이 됐다. 이런 영업록집, 경험담. 뭐 타신앙을 숭배하는 사람들 보면 그런 거 하잖아요. 뭐 증인 해가지고서는 뭐 어떤 효과를 봤다고 와 박수치고 막 흥금하고 그러잖아요. 이 영업록집이에요. 즉 우리 이 예를 들면 지금 여러분들 법요집이 내나 베다에서 나온 거하고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처음엔 한글 두 글 있다가 이제는 이게 두 편으로 만들어지고 1절이었던 게 1절, 2절, 3절로 되고 음부가 붙고 이걸 다시 설명서를 첨부해서 아타르바베다는 뭐 영업록 이걸 인해 가지고 이런 소원을 이루었다. 저런 소원을 이루었다. 하는 것이 놓고 보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아타르바베다는 어떤 형식이냐? 영업록 같은 걸 나타내고 또 뭐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한 줄 두 줄 음문으로 읽다가 이제 음률을 붙여서 읽다가 어때요? 스님도 한두 분이 하다가 한 10분이 와서 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더 여법하지요? 또 한 10분 뭐 20분 오신 데다가 합창부가 하나 있어. 그래가지고 오 합창까지 하면서 그럼 막 어마어마하죠? 똑같은 거예요. 르그베다는 혼자 하는 거고 사마베다는 여럿이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야유르베다는 이 설명서고 야타르바베다는 뭐예요? 합창단 동원해가지고 같이 막 웅장하게 하고 이게 다 베다에서 했던 거예요. 브라만이 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저는 우리 불교가 지금 부처님 가르침을 따온 게 아니라 브라만 가르침을 따다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이런 의심스러움이 있을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부처님은 그렇게 안 가르쳐, 이렇게 하라고 안 가르쳤거든요. 근데 우리 불교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럼 불교라고 하는 것이 부처님 가르침이 불교인데 과연 어떤 게 부처님 가르침이냐는 얘기예요. 이런 베다에서 하는 것처럼 한 것은 부처님 가르침이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 불교에서 하고 있어요. 그러면 부처님 가르침대로라면 안 하는 게 원칙인데 우리 불교에서 하고 있는 거 보면 어느 게 진짜 부처님 가르침이냐 다시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봐야 돼. 자, 태자는 국민들도 그랬지만 정반하게 걱정을 마음속으로 알게 돼요. 아버지 대왕이시여 우리 일족과 변방의 군주들이 저의 기능을 의심하고 있는 모양인데 자찬식을 열어주십시오. 자, 자찬식이라고 하는 건 부처님의 생애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하나가 바로 춘경제에서
약육강식의 이치를 터득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결혼하는 상황에 자찬식이라는 것은 어느 한 공주를 선정해 놓고 이 공주가 결혼 정년기에 들었는데 우리 공주를 출가를 시키고 싶다. 각 나라에 통보를 해서 각 나라 왕자들은 그러면 이 공주에게 마음 있는 왕자들은 문물을 겨루어 가지고 최후의 승리자가 되는 그런 사람에게 이 왕녀, 공주의 손을 잡게 하는 의식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최후의 승리자가 탁 올라가서 자기 이 관이나 영락들을 벗어서 청혼을 할 때 딱 주면서 손을 딱 내밀면 공주가 손을 잡아가지고 딱 청혼에 허락하는 이 의식이 자찬식이야. 그래서 바로 태자가 정반왕에게 저에게 자찬식을 열어주십시오. 내가 떳떳하게 결혼하겠습니다 하는 이야기죠. 정반왕은 태자의 말에 기쁨이를 형용할 수가 없었다라고 하지요. 그래서 정반왕이 곧바로 이웃인 친척국가 콜리아국의 공주 야소다라죠. 야소다라를 자찬식에 초대하여 행사를 치렀으면 좋겠다라고 부탁의 글을 보내게 돼요. 자, 그럼 이제 어떤 결론이 나오는지 왕자의 결혼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고요. 합장들 하시고요. 신능도하 기복난 다리오는 금지도 일어나 신능도하 기복 난타리 능금지도라. 바른 믿음, 오니 공한 인치, 능이 고해의 강을 건너고, 고통의 강을 건너죠. 반야선이 되는 거죠. 그 복은, 그 지혜는 빼앗기 어려운 것이니, 오니 공한 지혜요. 그 지혜는 뺏을 수 없어요. 잘 금해서, 뭐를 금하냐? 육근, 안이비설신, 6 도적을 잘 금해서, 육근을 잘 단속해서, 육경을 보고 쫓아가려고 하는 마음, 그 도둑, 육적을 잘 막아야 하느니라. 여러분들 육군 단속 잘 하시고 평안한 날들 만들어 가실 기원 드리면서요. 더붓다 제29회차 서길봉이었습니다. 행복으로 가는 징검다리에 서길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지, 불교학 개론, 성찰스님 대결 법문들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길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대